그래서 3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3장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에 이어서 바울은 유대인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큰 은혜를 받긴 하였으나 하나님께 유대인들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3번 질문하고 3번 답하는 것으로 3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강력하고 분명하게 인식시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그 방법이 곧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 내용은 말씀드렸듯이 이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은 두 부분입니다. 3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21절부터 31절까지는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다. 율법의 역할. 그러니까 율법은 쉽게 말하면 예수께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께로 나아오는 사람은 그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관한 3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3가지 질문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가지 질문에 대해서 3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또 할례의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심판하실 때 주님께서 이기실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이 사용하는 논리의 방식대로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욱 밝히 드러날 경우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의롭지 못하다고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못하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멘. 여기 의문문 부호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보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도 심판을 받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아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참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약속 지켜야지요. 안 믿어도 구원시켜 줘야지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뒤 전후 문맥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도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에게도 심판을 받습니까? 오늘날 좀 바꾸어 말한다면 이런 질문일 겁니다. 목사님들도 심판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권은요, 유대인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나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특권이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택하셔서 이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따라서 유대인들은 당연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교만했습니다. 자기 민족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거짓입니까? 하나님 거짓말했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번역이라는 것이 자꾸 비비 꼬아놔서 단순한 것을 어렵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유대인 모두가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십니까? 그건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참되고 신실하신 속성을 가진 분이시기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를 구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무서운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하는 사람도 그러면 구원을 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심판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그들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우리가 불의를 행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불의한 일을 해놓고 나서도 심판을 받지 않고 법 밖에 있는 것처럼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나가 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과 8절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내가 거짓말을 하여 그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우리에 대해 비난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아멘. 이 7절 8절이 매우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더욱더 확실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7절 8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저 심사가 뒤틀려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거짓됨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욱 영광스럽게 드러내 준다면 왜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한테 좋은 일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어떤 이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말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악을 더 많이 행할수록 하나님은 선을 더 많이 행하시니 악을 더 많이 행하자고 말하며 다닌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순전히 중상모략인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9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나가 하나같이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사람을 속인다.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찼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바쁘게 움직이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멸망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아멘. 자,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짓고 있는 죄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이 죄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달아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은 인간을 정죄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기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일 뿐입니다 라고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바로 몽학 선생입니다.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몽학 선생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깨우쳐주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본래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가정교사라는 의미의 헬라어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로마의 부유한 집에서는 자녀를 가르치기 위한 가정교사를 두었는데 가정교사에게 아이를 때릴 수 있는 권한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성장하면 어릴 때는 그 아이가 가정교사의 말을 들어야만 하는데 그 아이가 성장하면 그 아이의 말을 가정교사가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고 보호하며 성숙한 삶으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처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이끌어준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몽학선생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구원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찾아오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도 하나님께로 오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도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이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신 것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라는 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교리적으로 확고하게 기록했을까? 특별히 목회적인 의미를 담으면서 이분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켜야 되겠다. 그 바울의 의도가 너무나도 다 드러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참 좋았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믿음밖에 없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장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됩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서 오는 것입니까?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므로 그분은 할례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무효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통하여 율법을 더 굳게 세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히려 율법을 더 굳게 세울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으로서 율법을 더 굳게 세울 수 있습니다.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율법을 더 온전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율법이 왜 필요한 것인지를 알려준다라는 뜻입니다. 즉 믿음을 받고 보니까 율법이 왜 인간의 행함으로는 구원이 안 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주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고백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게 되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었는가?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유대교의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때 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구원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무슨 구원입니까? 그분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만약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만 구원하고 이방인들은 구원하지 않으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비를 주고 이방인들에게는 비를 안 내리시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함으로는 구원이 안 되고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자기의 경험으로 율법이 알려주더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을 갖고 나니까 말입니다. 이를 역설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왜 율법이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율법을 앞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아야만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있잖아요. 자, 이것만 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나를 모함하고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오히려 더 관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관용하면 저분이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까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표본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 같으면, 내가 예수님 같으면 십자가에서 딱 내려와서 그 칼을 가지고 탁 쳐버리고 그냥 모가지 잘라버리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의 의로움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땀 흘리는 눈물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는, 율법의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 이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율법이 다 이해가 된다. 그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꼭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고재성 집사님, 장우영 집사님, 새가족부 교사하시는 집사님 둘째가 은결인데, 은결이가 유도 시합을 하다가 손을 좀 잘못 짚어가지고 이게 수술을 오늘 하게 됩니다. 그 수술을 해야지, 잘 되어야지 계속해서 선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은결이를 위해서, 고은결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새벽 설교가 아마 한 일주일 이상 여러분과 새벽에 만나지 못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 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게 됨을 깨닫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돈독히 가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은결이가 수술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술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